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몽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당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11월 29일 금요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해보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대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다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와 번영이 결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읽으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하니까 참 잘 되었구나, 부요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읽어보면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제단을 많이 쌓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제단을 많이 쌓고 우상의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사람들 눈에는요, 제단을 많이 쌓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것은 별로 안 보이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서 열매가 많아서 번영해서 저렇게 제단도 많이 세우고 주상도 아름답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돈과 인력을 들어서 세운 재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것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민 주상이라 할지라도 쳐서 깨뜨리시고 헐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도대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한 번영을 자랑하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던 그런 시절 중에 하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은 부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불법으로 가득했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가 하면은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무너져 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왕들이 세워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암살을 통해서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바람에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을 공격하면서 정말로 잔인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다가요, 바알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세우면서 겉모양은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 내, 그래서 절기도 잘 지키고 또 그다음에 베델에 지은 거기 산당에서 집회도 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의 질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마저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한테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부유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하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반대로 말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부요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권고를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와 인애가 없는 시대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그 묵은 땅, 아무 소출도 없는, 열매도 없는 딱딱하게 굳은 그런 땅,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새롭게 마음밭을 일구며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행했습니다.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대신에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또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어쩌면 간절하게 매달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요, 잠언 30장에 보면 그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0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첫 번째 간구는 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잠언 저자의 이 기도를 보면서 호세아 시대나 잠언이 지어지던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요, 여전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된 것과 참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헛된 것과 거짓말에 잘 혹하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열심과 그로 인해 얻은 성과에 취하며 기왕이면 그래도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밭은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밭이고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겹겹이 헛된 말과 욕심과 내 힘과 내 용사의 많음으로 둘러치고 거기서 상처나면 또 다른 것으로 덧바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밭은 굳어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기경하고 뒤엎어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심에 휩쓸리고 세상에 휘둘리며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언 저자의 기도처럼요, 우리가 간구하는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작은 실예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늦게까지라도 잘 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영상 보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늦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절한 소원을 간구하면서도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고 만족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혹시 묵어 있고 굳어 있다면 우리의 묵은 마음 기경하여 주시옵고 헤쳐 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갈아 뒤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셨사오니 온 성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여호와를 간절하게 찾을 때요,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용기로, 내 용사의 많음으로 뒤덮여 있었다면 그것을 갈아 뒤엎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은 하나님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욕심과 내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절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